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적들과의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복 사업을 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정복 사업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방법,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조금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복 사업을 끝난 후에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후에 한 2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지도자의 위치를 위임받아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본인이 갈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그들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언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만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말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의 그 2세대의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았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이제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일들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일들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를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 정말로 내가 하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라고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모습 가운데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중심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싸우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적들과 싸워주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심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정말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그분 원하신 일들이라면은 앞서서의 그 장애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절 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분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땅이에요. 땅. 왜냐하면 그들이 땅 없이 오랜 시절을 살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스스로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땅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축복 자체를 바라면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했던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지키고 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나서도 잊어버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셨다가 그분의 행할 바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많은 땅에 대해서 소유했지만은 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적들에 대해서 다 그냥 정리해 놓고 땅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입니다. 이미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과의 싸움을 통해서만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그냥 적들을 공격했을 때 모든 성문이 다 열려져 있어가지고 무혈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과 또 믿음의 순종함과 행함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에 대해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소유하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로 하여금 그 부흥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구비됐고 또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 앞으로 남겨둘 아직까지는 이제 그 남아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 남겨진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지파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땅 그냥 요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더 이제 모험을 하거나 위험을 감내하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이제 없으니까 생명 걸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싸우고 이기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셔도 사람 스스로 포기해버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된다는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어떤 비전과 선포함에 대해서 주셨을 때에 시간 지나갔는데 이거 왜 안 되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 약속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경험에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거, 너희는 크게 힘쓰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율법의 내용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복 사업에 있어서의 특징 자체는 싸움의 기술을 잘 연마해가지고 그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복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이 바로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그 전쟁 기술이 능했거나 어떤 그 고도로 발달된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또 기습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에 임했었던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 전쟁은 숫자가 많아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떤 싸움의 기술이나 어떤 무기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리고성의 그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성읍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여리고성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중심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눌리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싸우는 방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순종함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농경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 가운데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남아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는 이들이 그 안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승리의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비시켰었던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과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또 일상에서의 전부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삶의 중심은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있어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10% 교회에 있는 시간이 10%예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일말만 예배드리면 1% 내외 정도를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직장이고 또 일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또 교회에서의 삶 이것이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삶의 중심이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평상시의 삶,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중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세상 어떤 다른 것들, 헛된 것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동안의 삶을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순간을 돌아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대는 세상과 가까운 삶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웬만큼 탁월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바를 찾아봤자 이게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른 길이 그때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과는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습, 내게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9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그것 때문에 맞설 자가 없으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 자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승리하고 있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것들, 또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분 의지하는 삶, 그냥 막연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분께서 이끄시고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한 명이 한 명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명이면 10명 쫓아내서 100명, 1000명 쫓아낼 수 있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유목 민족보다는 정착되어 있는 이들이 정착 생활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기술이 발달되게 됩니다. 농경의 기술도 발달되게 되고 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기술도 발달되게 돼요. 가나안 땅에는 한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토착의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치고받고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쟁의 기술도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그 안에서 광야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지 어떤 뭐 기술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것, 그분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 혼자 나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넘어서서 혼자서 천명이 할 수 있는 일,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뭘 조심할까요? 우상 숭배하고 내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1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봐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보여도 사랑하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사랑, 인도하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또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돌아봤을 때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풍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또 이곳에 모여서 주께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고별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거나 스스로 다른 방법 위해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함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 혼자의 삶으로 어떤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싸움과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함을 얻으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 스스로만 바라보면서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스스로 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돌아보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남겨진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남겨진 영적 싸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